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3월 첫 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문이 나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 세워가기에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며 속히 종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변해버린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에서 모두 함께 모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은총을 기억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이 한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축복하시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버린 고난 그 사랑. 나의 아픔 고쳤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흘린 보혈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겼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버린 고난 그 사랑. 나의 아픔 고쳤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흘린 보혈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겼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그동안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강물에 잠겨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물 속에 잠겨 있는 그 돌멩이를 꺼내어서 그 속이 여러분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젖었어요? 말랐어요?
어떤 이는 젖었다라고 어떤 이는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썬다싱이 돌멩이를 깨뜨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속은 말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 잠겨있던 돌멩이지만 속은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썬다싱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믿음과 사랑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강물처럼 교회마다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근데 막상 그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 돌에서 물방울을 짜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과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2021년도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되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지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잘 사셨습니까? 이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궁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내가 교회 와서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캥기는 게 있습니다. 우린 늘 믿음의 강물 속에 잠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은 아직도 믿음으로 젖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은 뭡니까? 우상 장수였습니다. 나무나 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우기다 보니까 늘상 아버지와 뭐합니까? 마찰을 빚곤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아서 진열시켜 놓았던 그 우상들의 입마다 팥죽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노해서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버지, 우상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제가 우상들에게 팥죽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기리기리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팥죽을 먹어?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계십니까?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를 신으로 파는 아버지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정든 사람이 있는 그런 고향, 생활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냈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떼쟁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하면 하나님,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비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제게는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종이지만 충실하고 성실하니 그를 저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길렀으니 제 자식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깨끗하고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꼭 자식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충분한 재산 주셔서 잘 살게 하셨고 충실한 종, 정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정도 은혜는 충분하지.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브라함 얼마나 깨끗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이 비록 섭섭하긴 하지만 굳이 매달려서 아우성치고 조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방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길 기원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달라요. 우리도 현실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듯하나 실제로 믿음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실 자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뭘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의 결론이 뭡니까?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자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멋진 미래를 주시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벌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보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타협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멋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큰 복을 받고 더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인 걸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가 비었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고상한 말로 합리화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 암몬과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사는 땅은 한 발자국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 땅은요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 땅입니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애굽에서도 제가 잘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굶지 않고 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포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의 신화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그들이 16강에 진출한 이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죠? 여러분 이들은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입니다. 주시는데도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만이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주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품이 있어 보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달라고 해야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악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은 악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은 무슨 말이죠?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이 그러면 무엇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선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껏해야 엘리에셀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타협 정도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삭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꼭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머리를 가진 청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똑똑하지만 머리가 무거워서 날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마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머리가 깨어졌는데 그 틈으로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부모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를 붕대로 막 감아서 상처를 감싸고 비밀을 지켜왔어요.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부모는 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기들에게 또 황금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자 그 아들 청년이 흔쾌히 자기 머리에 있는 금을 부모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대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그 대도시에 살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머리에서 금을 꺼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처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청년은 처녀에게 선물을 살 때마다 머리에 금을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처녀는 언제나 청년에게 과분한 것을 요구했고 결국 청년은 처녀에게 빨간 구두를 사주기 위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금가루를 꺼내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든 것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언젠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데 엘리에셀만을 고집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엘리에셀밖에 없을지라도 이삭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10년 후에도 지금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이삭을 주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없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자포자기적 타협이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순간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면 그는 사라와 독방을 쓰면 안 돼요. 여보, 다 늙은 우리가 무슨 낙이 있겠어? 우리가 동치 만들 무슨 자식이 있겠어? 잠이나 편안히 잡시다. 우리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보, 우리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리 오시오. 우리 한 이불에 둡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도 우리 하나교회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하길 제안합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 뭘 아니에요.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은 약속하셨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불신앙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일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물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월삭의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등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된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날마다 주의 전을 은혜롭게 하며 분케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가족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보에 광고가 기재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매일 5시 현장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여러분들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심의건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화요일 날 구로 제일교회에서 구로 시찰회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권사님 이사 소식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두 분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투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최은주 자매님, 나성래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을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어려움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짝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귀한 생명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건강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공고한 짐을 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를 기도로 물리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교사 파송의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수년 내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입술에 그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준비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3월 한 달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데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의 성도들 두 손 들고 간증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또한 3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